샬롬.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저에게도 참 평안과 평강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또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까 기대하며 그렇게 한 주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아닌 다른 많은 힘듦과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에게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들도 세우시는 걸 우린 바라며 또 그것을 눈으로 목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 그것을 원하고 바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제5강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이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우리 강의에 임하기 이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기도학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매주 한강 한강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또한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해 함께 이루어지는 간증을 통해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넘치는 아버지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귀한 말씀을 아버지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사실 누가 누구에게 응답이라는 말씀을 함께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늘 우리 스스로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그것을 받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기도케 하시고 그리고 분명히 기도에 내가 응답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도케 하시는데 그 기도에 응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기도의 조건, 응답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시는 많은 안타까운 사연들을 이렇게 그 기도하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 제 1강 때인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아주 조그만 방에 저희 큰아이가 겪었던 그 간증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때 저도 굉장히 아팠던 상황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 쓸개가 없거든요. 그때 복강경이라는 그걸로 수술을 하면 금방 치료되어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미련맞게도 그 쓸개가 그렇게 염증이 담낭이 다 그렇게 떼어내야 할 상황인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늘 아파서 병원에 가면 그냥 장염이라고 늘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 장염이 계속 치료를 받고 또 약을 먹고 그러는데도 계속 한쪽이 욱신욱신 쑤시는 거예요. 일하다가도 악 소리 내고 또 다시 또 멈춰서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또 가라앉고 그것이 반복되어지다가 한날은 정말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작은 병원 응급실에 뛰어갔는데 그곳에서 발견된 것이 담낭에 염증이 너무 심해서 이걸 수술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주대를 다시 수속하고 아주대를 가서 수술 날짜를 정하고 그러면서 많은 제가 심장병도 거기에서 같이 의료했던 그 기록들이 있어서 의료진 선생님들도 긴장을 하고 여러 상태로 있다가 저한테 복강경이라는 수술을 권하게 하셨는데요. 그 복강경 수술은 하고 나면 이틀 뒤에 바로 퇴원할 수 있는 거라고 말씀하셔서 저희도 너무 그것이 그렇게 하면 교회적으로도 또 제가 또 하나님 앞에서 수요일 예배, 금요 예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복강경으로 담낭을 떼어내는 수술을 저희가 그거를 하기로 했었죠.
그런데 그 수술하는 과정 속에서 선생님은 이렇게 이것이 잘못될 것이다. 이런 것이 어떻게 될 것이다. 애기 아빠하고 이미 다 의논을 하고 사실은 이것이 너무나 간단한 수술이어서 우리 모두는 또 목사님도 그렇고 모든 교인들도 그렇게 크게 생각을 하지 않았었어요. 저 역시도 나 내일 모레면 바로 퇴원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수술 날짜가 되어졌고 수술을 하게 되면서 저는 며칠의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수술을 하고 그러면서 숨을 쉬지 못했던 그 기억은 있거든요. 숨을 도저히 쉴 수가 없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했던 그 기억 속에서 누군가가 바깥에서 너무나 저를 위해서 막 우시는 거예요. 제 옆에서도 누군가가 울고 막 우시는데 뭔가 제 입에 씌워지고 막 여러 가지 분주한 상황인데 저는 아직도 그 기억을 잘 못하거든요. 근데 제가 깨어났을 때는 이미 제가 며칠 동안 식물인간이었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산소마크 다시 제가 인공호흡기를 끼고 그러면서 그 수술하는 과정 속에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분들이 목사님과 또 제 남편이 울었던 그 기억은 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깨어나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제가 후유증이 너무 심해서 사실 한 달이 넘게 그 병원에 입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 속에서 다시금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었는데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저에게 깨닫게 하셨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그리고 제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또한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했던 것들이 하나님은 어찌 보면 그 기도와 간구함이 쌓여서 그리고 그 헌신과 또한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그 일들을 통해서 저를 깨워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참 많은 힘듦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도 생각해보면 참 많이 눈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 간단한 수술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리고 제가 기도할 수 없는 상황까지 몰아갔고 그리고 제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까지 갔는데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일주일이 지나고 제가 어느 정도 걸을 수 있을 때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살린 건 나잖아. 수미야, 내가 널 다시 보고 싶어. 너가 나한테 다시 왔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이 저한테 들었어요. 그게 어떤 소리인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걸 저에게 하나님은 자꾸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애기 아빠한테 내일부터는 새벽 기도 가면 안 될까? 그냥 선생님한테 잠깐 외출 좀 하고 그리고 수요 예배, 저녁 예배 가면 어떨까? 근데 병원에서 난리가 나셨죠. 이제 깨어나서 다시 당신들도 다 검사를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제 고집이 워낙 강하고 워낙 강경하다 보니까 선생님도 나중에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냥 알아서 모르게 걸리지 않게 잘 가세요. 그렇게 갔다 오세요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교회 나오게 되었고 다시 기도하게 되었고 그리고 다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태어나는 날까지 그렇게 주님 앞에 구별해서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를 저한테 주셨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 4강에 5강에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조건을, 응답의 조건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그 응답의 조건이 어떤 것들이 있기에 우리에게 하나님 응답하시기를 원하고 그 응답하실까라는 생각 속에서 오늘 같이 말씀 한 절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을 받아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린 경험하게 되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기도하기를 참 주저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자신을 드리고 시간을 들여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아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는 대로 살면 되거든요. 사실 그냥 병원에 있을 때 그 상태 그대로 있으면 저도 되게 편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이 사실 가족들과 부딪힘도, 남편의 완강하게 말리는 그 남편과의 다툼도, 그리고 교회 안에 왔을 때 저 때문에 혼난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아픈 저 집사도 저렇게 교회 와서 새벽 예배로, 수요 예배로, 금요 예배로 링겔 꽂고 오는데 너희들은 뭐하니? 너넨 건강하잖아 하고 많은 성도들이 굉장히 목사님을 통해서 혼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너무 앞서가게 그렇게 하셨을 때 그건 이해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면 같이 발을 맞춰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저는 너무 하나님의 사랑이, 저에게 주신 그 사랑이 저를 깨워주시고 저를 통해서 우셨던 분들을 생각하고 그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저는 다른 어떤 것도 돌아볼 여력이 없었던 거죠. 그저 하나님 만나는 게 너무 즐거웠고,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게 너무 즐거웠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나왔던 것인데 저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되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할 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가 그냥 중언부언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기도의 목표를 정해야 해. 우리에게 어떤 기도의 목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서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우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마태복음 20장 29절로 30절 말씀이거든요. 주님은 은혜를 안고 온 사람들에게 먼저 말씀하세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으시거든요.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들의 필요를 몰라서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들이 말하는 것을 정말로 원하는지 알고 싶으셨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간절한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막연한 기도의 의미감이 아니라 자신이 반드시 기도해야 할 목표를 정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정상을 눈앞에 둔 사람과 이제 막 능선을 오르는 사람은 그 발걸음이 참 다른 것 같습니다. 고지를 눈앞에 둔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기도해야 할 분명한 목표를 눈앞에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할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결코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의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계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생전에 자주 아일랜드 소년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아일랜드 소년들의 높은 울타리를 만나면 쓰고 있던 모자를 이렇게 울타리 너머로 이렇게 던진다고 합니다. 모자를 줍기 위해서 어떻게든 울타리를 넘어야 할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방법을,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나서는 그 일을 과감하게 시도하는 것은
모자를 아일랜드 소년들이 모자를 던져서 울타리를 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몸으로 던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결정되어지면 일이 쉬워지거든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결단하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십니다. 그리고 능력도 생기게 되죠. 돕는 사람을 만나고 방법을 찾게 됩니다. 기도의 시간을 정하십시오. 기도 시간을 정해놓은 일은 식사 시간, 그리고 우리 출근 시간, 모든 시간을 정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며 기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큐티 학교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시간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장소를 정하십시오 하거든요. 근데 시간을 정하면 이미 당신은 큐티의 50%를 이미 하고 있다고 우리 모두가 아마 교육받으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기도의 시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세 친구가 기도 시간을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적도 그리고 사자굴에 던졌을 때에도 그들을 건져내는 은혜를 주셨던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정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식물인간에서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시간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실 기도를 할 줄 모르죠. 기도도 잘 할 줄 모르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지만 그냥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줬던 것처럼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것처럼 저도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저를 고쳐주셨던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깨어났을 때 제가 이제 나는 기도해야지 그 생각밖에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언을 할 줄도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방언 기도도 하게 되어졌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어떤 일을 감당할 때에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지혜도 주셨고 능력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또 장소도 정해서 하는데 저희 애기 아빠는 제가 막 기도 중언부언하니까 되게 이상했나 봐요.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니? 그게 방언 기도라는 것도 모르고 애기 아빠가 저한테 이상해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럴 때 제가 했던 것이 장롱에 그때는 제가 좀 말랐어서 사이즈도 작고 이러니까 그 이불장 그 밑에 쏙 들어가면 저한테는 좀 약간 남았던 그 사이즈가 됐었어요. 그래서 모카솜 이불을 더 뒤집어 쓰고 그리고 그 안에서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기도했던 그런 생각도 지금 나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목표를 정해서 방법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그걸 정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도 그리고 기도하면 지혜도 능력도 허락해 주시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좀 아까 이야기했던 그 장롱 안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세 번째 우리에게 기도의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이렇게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는 그것에 쏠리기도 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 그것에 대한 부분을 우린 또 따라가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의 지배를 받는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크게는 또 빛의 지배를 받으면 빛이 밝으면 행동하고 움직이는 본성이 있죠. 해가 져서 어두워지면 또 쉬고 잠자리에 들기도 하고요. 여기에 소리나 색 그리고 향기 온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우리도 모르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환경 때문에 기도할 수 없는 환경이 되어지십니까? 그러면 그 환경을 우리가 바꾸면 되지 않을까요?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교회에 와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요. 집에서도 기도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우리가 수시로 무시로 때때로 차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요인을 만들어가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돌아보면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돌아보면 곳곳이 기도할 수 있는 곳이고 곳곳이 하나님 앞과 대화할 수 있는 곳이더라고요.
제가 장롱을 생각했던 건 제가 저희 친정엄마하고 같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남동생이 자고 있고 엄마가 있는 곳이고 그래서 제가 숨을 쉴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제가 숨을 쉴 수 있는 곳이 장롱 안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장롱 안에서 안 나와서 잠이 들어버리면 저희 애기 아빠가 저를 이렇게 끌어서 내서 눕히기도 하고 재우기도 했던 그런 재밌는 에피소드도 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기도 중에 연약함을 겪을 때마다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시면 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이거든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셨고 그들은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들 모두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무도 기대하거나 계획한 일은 아닙니다. 전적으로 성령이 역사하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 상태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입니다. 제가 식물인간으로 깨어나지 못해서 했던 그 시간이 3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3일 동안 정말 목사님 그 중환자실 그 바깥에서 정말 많이 오셨대요. 성도들도 같이 와서 처음부터 시작했던 이가 깨어나지 못하니까 바깥에서 정말 많이 오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깨어나게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그 기도가 성령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여 주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기도케 하셨고 저를 깨워주셨던 것 같아요. 그것이 거저되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에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조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로 8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기도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영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기도에 부담을 갖고 있거나 머뭇거리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자신의 영적인 선택에 대한 죄책감을 참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처럼 예쁜 옷이 생기면 사람들 앞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내 집에 좋은 것이 생기면 사람들을 불러서 자랑하고 싶기도 하고요.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운동장에 가고 싶고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수영장에 가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고 싶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싶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 많이 듣고 싶은 사람들이야말로 행복한 성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온전할수록 더욱 신실한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또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돌아보면 너무 행복했던 것이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고 주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가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얼굴엔 웃음이 떴고 가슴엔 설레임과 기대감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 죄인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죄인인 나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구나. 그동안에 살아가며 있어서 참 많은 무거운 짐들이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했고, 내가 부자라고 생각했고, 내가 가진 것이 많다고 생각했던 그러한 어리석음에 그 죄에서 돌이켜서, 근데 그때는 그게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새벽을 깨워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너무 행복했고요. 돈이 없어서 이리 가고 저리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너무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데 우린 첫사랑을 점점 잃어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느 순간 우리는 돌아서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기도해라. 나와의 관계를 올바르게 온전히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입니다. 우리가 아까는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그리고 방법을 우리가 응답에 받는 조건을 우리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사무엘상 우리 3장 4절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에게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라는 말씀을 아멘.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주님의 성전에서 자랐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에 성전에서 잠을 자는데 주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갔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을 듣는 소리를 듣고 부르는 소리를 듣고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갔고 이 과정이 3번 반복되었을 때에 엘리가 비로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한 번 더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 그때는 자기를 찾지 말고 주님께 나아가라고 일러주었습니다. 4번째 주님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자 사무엘이 주님께로 나아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가는 길이 가장 복된 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복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는 못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3번이나 하나님의 소리를 외면했던 사무엘이 4번째야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을 발견하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모두는 듣지 모든 사람이 다 그것을 듣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린 기도를 막 하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는 듣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길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나의 생활, 나의 형편, 그리고 나의 어려움, 내 아픔, 내 힘듦 이런 걸 위해선 기도는 열심히 하죠.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면 누구도 1시간을 거의 2시간을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고 간절함에 그 기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시간은 드리지 않지요. 그리고 내 기도가 다 끝나고 나면 우리는 털털 털고 일어나서 마치 나는 참 오래 기도했네 하고 우린 돌아서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사무엘이 3번째야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그 소리를 들었던가 같이 우리 모두가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그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저희 둘째 아이를 낳을 때에 저희 막내 고모는 아이를 띄자고 했고 아이에 대한 부분은 제가 심장병이 안 좋으니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던 그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 막내 고모는 제가 죽을 것 같았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 찾아와서 소리 지르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목사님께서 우리 막내 고모에게 내가 책임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게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아이의 이름을 목사님은 예국이라고 이름을 져주셨어요. 근데 수술이 다 끝나고 제가 수술대 위에서 누워있는데 누군가가 저에게 예찬아 예찬아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그때 수술하고 마취 기운이어서 이게 무슨 소리일까 하고 나를 부르는 건 아니겠지. 누군가가 간호사가 또 다른 사람을 부르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도 계속 제 귀에 예찬아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렇게 생각하고 깨어나서 목사님이 이제 수술 끝나고 나서 신방에 오셔서 예국이란 이름을 딱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아이의 이름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때 목사님 좀 이상해요. 자꾸 누군가가 저한테 예찬아 하는데 전 간호사분이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이 이 예국이라는 이름은 승준이한테 줘라. 나중에 승준이가 나는 왜 교회 이름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예국이란 이름을 승준이한테 주고 그 예찬이란 이름을 이 아이한테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셔서 저희 둘째 아이 이름이 예찬이거든요. 그때도 저는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인지는 잘 몰랐지만 저를 통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영적인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나 들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나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소홀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음성은 특별한 사람만 듣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거나 특별한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 줄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나 들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린아이였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육적인 분량이나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우리 모두 누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4번째 불렀을 때에 사무엘은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1번, 2번, 3번 그리고 4번이나 포기하지 않고 그가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무엘이 원하는 어떤 필요 때문이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더욱 간절히 원하시는 바입니다. 홍보란 태도로 많은 사람들에 알리는 것이 목적인데요. 하나님의 음성은 홍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간절한 사연이 담긴 편지인 것입니다. 홍보 전단지는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지만 편지는 자신이 원하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애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스스로 대단한 결심을 하거나 노력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는 모든 기도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먼저 응답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은 영으로 들어야 합니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3장 18절의 말씀인데요. 사무엘은 잠을 자다가 하나님께서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에게로 가서 왜 부르셨는가 하고 확인을 합니다. 어린 사무엘이 이렇게 자기를 부르는 음성을 듣고 엘리 제사장에로 가는 일이 3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그 위에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음성임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음성에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귀로 듣는 소리가 아니라 영으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3번씩이나 불러도 사무엘이 알아듣지 못한 것은 어린 사무엘에게는 아직 그런 영적인 경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경험이 깊은 엘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은 덕분에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예찬이의 이름을 짓기까지 예찬하고 불렀는데 제가 깨달지 못했을 때 저에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일 것 같다고 말씀하셨던 분이 목사님이시거든요.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고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꼴을 먹이며 자라게 하시고 그것을 컨트롤하시는 그 영적인 목사님들이 우리에게는 때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신앙생활 하면서 직통 계시니 어떠한 계시를 내가 받았노라 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스스로 모든 것을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것은 자칫 참 우리가 신비주의로 때로는 이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위험한 일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함에 있어서도 영적인 나의 목자 되시는 영적인 나의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통해서 나오는 말씀을 또 우리가 어떠한 일을 기도에 응답받을 때도 그러한 일들을 목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는 말씀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들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자칫 우리가 이런 경우도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근데 나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것이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하신 것인지를 잘 모르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정말 기도에 영적으로 영빨이 있다고 하시는 그러한 우스갯소리인 어떤 사모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사모님은 언젠가 이게 한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그 영적인 사모님이 그 아들에게는 고3이라는 그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아들이 원하는 학교와 사모님이 원하는 학교가 달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한다는 그 사모님이 어느 날 기도하시다가 그 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면서 그 아들이 원하는 대학교가 아닌 사모님이 원하는 대학교로 그렇게 응답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걸 듣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내 생각인 것처럼 우린 기도할 때가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우린 스스로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내 생각일까 하는 것도 우리는 심각하게 그리고 신중하게 성령의 지혜를 구해서 우린 나아가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누군가에게 목사님에게 나의 영적인 것을 책임지는 목사님에게 상담도 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것이 응답인지 아니면 사람의 말인지를 우리가 도움받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도 5강에 임하신 우리 기도학교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 지금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받는 그 조건과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버지,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이 있으셨습니까? 또한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저에게는 또 다른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많은 것들을 돌아보게 되었고, 내가 참 이럴 땐 참 이렇게 우매했구나. 또다시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크고 넓고 많은 것을 저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어느 순간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정죄하고 판단했던 제 모습도 돌아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를 얼마나 나는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돌아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학교를 시작하면서 또 기도학교의 한강을 우리가 들어가면서 우린 정말 주님 앞에 영적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건 무슨 일이 생기든 어떤 내 환경이 주어지든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든 그 생기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고 계신지를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음성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주시고 계시는지를 돌아보는 그리고 그것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지만 그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하시거든요. 나는 지식적으로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 모두가 그러한 영적인 사람, 그러한 영적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눈과 잣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은 나를 통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에 대한 기대와 그리고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또한 환상을 꿈꾸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때문에 건너갈 수 없는 강도 건널 수 있게 하시고 갈 수 없는 길도 갈 수 있게 하시고 믿을 수 없는 것도 믿게 하시고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의 가장 깊은 자리, 말씀의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갈 것을 우린 기대합니다. 제 영혼을 복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께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큰 사랑만이 빈 영혼을 채울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실수가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근심이 믿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불안이 소망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